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 세상에 기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계시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잘 믿지가 않습니다. 그 영국의 신문인데요, 가디언이라는 그 가디언지를 보니까 가디언지가 하나의 버스에 실었던 광고를 소개를 하는 그 기사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신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제 걱정은 그만하고 인생을 즐기세요 라는 이러한 버스에다가요 광고를 했다는 거죠. 그걸 이 신문이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probably no God, 아마도 no God, 하나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stop worrying,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걱정은 그만하고 그거 어떻게 하냐, enjoy your life, 네 인생을 좀 즐겨라. 하나님이 아마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네 인생을 즐겨라. 이걸로요, 어디에다 붙이냐, 버스에다 딱 붙여가지고 이 런던 시내를 이 버스가 돌아다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최근의 일은 아니고요, 한 좀 꽤 됐습니다. 2008년도에 영국에서 실제 일어났었던 일이고요. 이 무신론 광고를 하게 된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뭐 여러 가지 배경이 거기에 더 있었습니다만, 이 무신론적인 광고를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실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인생을 좀 즐기고 하나님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에는요, 약간의 신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대한 조소와 조롱이 좀 섞여 있는 말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불신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요,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 지식, 그것이 풍성하고 아무도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며 행동하실지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 송영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신 세상과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첫 고백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무엇을 과연 믿는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주일의 아침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전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전능하다. 이 전능의 개념은요,
성경에도 분명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성경은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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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시고. 천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에 사전적인 개념을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든지 못하는 것이 없다. 무슨 일이든지 능히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전능이라는 뜻이죠. 그것은 전능자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전능,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요 못하시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으면 그건 전능 아니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걸 이 불신자들이 막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다고. 그럼 하나님 못하시는 게 뭘까요? 자, 첫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죽을 수 없습니다. 그거 못하시고요, 또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거짓말.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큰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놨어요. 구원은 다 시켜놨는데 갑자기 야 미안하다, 구원 취소다. 아니 하나님 구원시킨다며요. 나도 좀 거짓말 좀 하자. 니들만 다 거짓말하고 나만 못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전능이라는 개념이 무조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바위를 하나님이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잘 그 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바위를 하나님 만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그 바위를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럼 하나님 들어보세요. 못 드는데? 전능한 거 아니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 전능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계적으로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전능하심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요, 거짓말을 하시고 또한 죽으신다면 그게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아닐까요? 그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에, 성품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제하시며 그것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통제하신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한 가지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들의 동화책 중에 책 제목이 어떤 책이 있었냐면 찾아보니까요, 엄마는 슈퍼맨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엄마는 슈퍼맨. 여러분, 아이의 관계, 아이가 생각할 때 엄마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우리 엄마는 슈퍼맨이라는 거죠. 아이가 필요하고 아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책 밑에 보니까 이런 부제가 달려 있어요. 우리 엄마는 슈퍼맨이라는 책 제목인데 밑에 보니까 엄마를 조심해. 엄마는 다 알고 있어. 그래요.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그 관계 안에서 아이의 필요, 아이의 생각들을 그래도 엄마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온 세상과 우주를 자신의 뜻대로 이끄시며 인도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일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요, 기억해 볼 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놀라운 선포와 선언으로 성경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독특한 구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든지, 또 하나는요, 아주 오랜 옛날에 원시 시대에 이 따뜻한 연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연못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연히 결합해가지고 단백질이 합성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세포가, 아메바와 같은 세포가 나타나서 지금의 인류와 생물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거를 믿든가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창조론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진화론이 말하고 있는 생명의 탄생입니다. 이걸 누가 한 얘기냐면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다윈에게 물어봤거든요. 생명이 그럼 어떻게 생겼겠냐 물어봤더니 아마도 따뜻한 연못이 하나 있었지 않겠느냐. 그 따뜻한 물이 계속 나오다가 거기에서 뭔가가 생물이 딱 생겼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요? 우연히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별 가치 없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생긴 산물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의미가 있는 존재이며 중요한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있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내용은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에는요, 몇 가지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창조에 대한 것을 한 주간도 보면서 이거 성도님들하고 한번 좀 짧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좀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한번 꼭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이번에 좀 들게 되었습니다. 언제 꼭 시간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창조를 이루고 나가시는가? 그것을 한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창조에 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9번을 보면요, 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선배들이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한번 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창조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무에서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창조 교리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이 우주 만물을 없는 곳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을 이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 먼저요, 하나님의 창조는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이르시되,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 단어가 써 있었죠?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했죠. 가라사대. 맞습니다. 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런 게요, 이 창세기 1장에만 해도 10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이 직접 이루어지는 이 구조가 창세기 1장에 천지의 창조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말씀을 수단으로 이루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외에 어느 것도 동원되지 않아요.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생명에 대하여, 생명이 없고 죽은 존재에 대하여, 나사로에 대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 그 나사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했을까? 그냥 나와라 라고 하면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나와라 라고 얘기했으면 아마도 그 지역의 그 근처에 있는 무덤의 모든 사람들이 다 튀어나오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너만 나와 라고 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폭풍과 그 큰 광풍을 통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세요, 또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시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의 기사를 살펴볼 때요, 무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의 창조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실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은요,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때 기발한 것을 아무리 만들어내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을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리스 로마 히랍의 신화에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시작됐다고 거기에는 나와요. 이 우라노스, 하늘이란 뜻인데 우라노스 하늘의 신과 이 땅의 신이 있어요. 가이아,
라는 이 땅의 신이 둘이 결혼을 합니다. 이 두 신이 결혼을 해서 우주가 태어나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히랍의 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들 비슷한 신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들이 결혼을 해서 이 세상이 태어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아지가 있는데요, 엄마 소도 얼룩소 누구 닮았다고요? 엄마 닮았네. 그 노래가 있어요. 자, 소가 송아지를 낳습니다. 그러면 둘 다 뭐죠? 소지요, 소. 동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들이 결혼을 해서 이 세상이 태어났다. 그러면요, 신과 이 세상은 똑같은 동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사상이 어떤 사상이 범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범신론을 절정에 달한 게 인도거든요. 인도는 지금 한 13억 인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인도의 신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3억 3천만 개가 신의 개수가 그렇대요. 3억 3천만 개 신의 개수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럼 이 3억 3천만 개의 신은 언제부터 있었냐? 인도 인구가 3억도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인도 인구가 처음부터 3억이었겠습니까? 한 60년대 이후부터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인도 인구 사람보다도 더 많은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이게 범신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의 사람들은요, 야, 무슨 신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물질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들은 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중에 가장 작은 단위, 원자라는 것이 있고, 원자를 더 잘게 쪼개면 소립자라는 게 있어서, 이게 가장 구성하는 단위이고, 그 소립자는 에너지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에너지들이 모아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물질이지 뭘 거기에 신이 있고 뭐 있고 그러냐. 이거를 뭐라고 하냐, 유물론이라고 그럽니다. 유물론. 세상들을 다 물질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없고 다 물건이라는 거죠. 물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시계공이 힘을 연구를 하고 온갖 능력을 다 발휘해서 정말 정교한 시계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계하고 시계공하고 같은가요? 아니죠. 다르죠. 분명히 시계공에 의해서 시계가 만들어졌지만 시계와 시계공은 구분됩니다. 구분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알아야 되는 진리는 뭐냐?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와 창조물, 피조물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격차가 있다는 것이죠.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단절된 부분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에서 유의 창조를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서 뚝 떨어져서 그냥 내가 잘 만들어 놨으니까 잘 돌아가라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역사와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섭리의 교리다,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며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다운 창조였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31절은요, 창조의 마침에 하나님의 감탄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와 진짜 좋다, 와 정말 좋다,
이란 단순하게 좋다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 좋았다라는 말의 그 원어는요,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이 토브는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그것을 선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창조의 계획, 목적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 이것을 우리는 선한 창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창조의 아름다움, 이 선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분명한 계획과 목적으로 성취하셔서 지으셨지만 인간의 죄가 그 아름다움을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망가진 관계, 깨어진 관계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창조의 질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살펴보았고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에 하나의 고백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하나님의 이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두 개념은요, 사실 우리가 범접하기가 쉬운 개념입니까? 먼 개념입니까? 조금은 좀 먼 개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 만들 때 우리 뭐하고 있었어요? 그걸 구경하면서 와, 하나님 잘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한 적은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걸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은요, 상당히 장엄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상당히 큰 격차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불러요. 분명히 전능하신 것,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무엇을요?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이것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한 나라에 여러 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이 얼마나 높은 직책입니까? 왕이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은 엎드려서 옴짝달싹을 못할 정도로 왕의 권세는 강력했지요. 그런데 왕에게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요, 한 백성이지만 또 무슨 관계지요? 부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을 왕과 왕자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며 나와 우리 화가 아니라 또한 교회 화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 화가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증언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맺은 존재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것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 성경에도 아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그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을 아버지께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가능한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고백,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열어놓고 새로운 안목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또한 바르게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요, 온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통제하고 계시며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겸손하게 바라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보입니다. 창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커다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이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르게 눈을 뜨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대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바른 믿음, 바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